또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내가 가진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내가 배운 지식을, 기술을, 내가 가진 어떤 역량을 동원해서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꿈을 꾸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오직 생존만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삶의 결정적인 어떤 터닝 포인트, 어떤 전환점을 맞이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새로운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사야입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가 나오지요. 이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도 이 이사야처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비전이 잉태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그저 자신의 욕심만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새로운 변화의 삶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모두가 다 꿈꾸기를 원하고 비전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꿈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나이가 많을수록 더욱더 내가 살 날이 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잖아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모르고 살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다 가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째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슬퍼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나깨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갈까. 그게 아니고 세상의 그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행히 밝은 면, 긍정적인 면, 좋은 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되 세상이 얼마나 혼란하고 얼마나 여러분 악하고 폐역하고 얼마나 지금 여러분 세상이 지금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말 그걸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이 청년은 나이가 20살, 20살. 본래 그는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은 그 당시에 명문 가문, 그 당시에 이 귀족 가문 아모스 가에서 태어났어요. 아모스는 상류층에 속했기 때문에 항상 만나는 사람들이 왕족들, 귀족들과 만났고 그 집안에 태어난 자손들은 더불어 그 아모스의 영향을 받아서 그의 그 은혜를 입어서 살아온 삶의 패턴이 항상 화려하고 항상 귀족들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평범한 청년이 대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고 우시야 왕이 그 당시에 유다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우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물론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은 우시야 왕과 이사야는 이 친척 관계라고 합니다. 친척. 정확히 몇 촌 관계인지 모르지만 이 혈육 친척 관계인데 그 친척이 죽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슬퍼하겠죠. 그러나 이 이사야는 자기의 친척이 죽었다는 그것만이 슬픔이 아니고 우시야 왕은 본래 착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참 처음에는 사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기 때문에 왕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자마자 교만해지고 이제 나라가 강해지고 영토가 넓혀지면서 사람이 점점 교만해지면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의 이 완악함과 교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26장 16절 이하를 쭉 보면은 이 우시야 왕이 어떤 만행을 이제 저지르냐면요,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그 제사를 드리고 향불을 피우는 그 일을 거룩한 구별된 제사장들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왕이라고 다 밀쳐내버리고 자기가 가서 분양을 하려고 하니까 이 제사장 80명이 나와서 왕이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말립니다. 그러니까 막 다 자기 그 왕의 그 권세를 가지고 다 밀쳐내고 자기가 분양을 하려고 하다가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전신이 문둥병이 들고 말았어요. 그거 쳐다보고 있는데 얼굴에서 또 나병이 쫙 번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강제로 쫓겨나가지고 이제 왕국에 거하지 못하고 별국에 거하면서 왕이 평생 나병으로 시달리다가 결국은 갔어요. 왕이 타락하면 나라 전체가 타락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지도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왕이 죽었다는 이 슬픔도 크지만은 왕이 평소에 그 부패한 그 모습이 유다 전역에 다 마치 전염병처럼 번지면서 백성 나라 전체가 부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이 상황을 바라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타락한 부패한 백성들을 보면서. 그리고 당시에 새롭게 떠오르는 그 아수르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서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염려 걱정 근심을 하면서 나라를 보면서 매우 슬퍼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국민으로서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전 세계 모든 나라는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이 실현돼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이 나라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각종 사이비가 막 범람하고 전 세계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이슬람이 막 강력하게 부흥되면서 지금 이슬람은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해가고 있어요.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큰 종교가 바로 이슬람입니다. 잘 아신 것처럼 이슬람이 들어가는 곳에는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까? 특히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이 완전히 주도권을 잡으면 다 처형당합니다. 이런 무섭고 참으로 잔인한 종교가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있어요.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 화려했던 유럽의 기독교 문화는 점점 쇠퇴하고 그 거대한 성당들, 거대한 여러분 교회들은 텅텅 비어있고 노인들만 불과 몇 사람 모이는 그런 시대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전 세계는 막 동성연애, 하나님 제일 분노하는 죄악 가운데 이 큰 죄가 동성연애인데 이런 폐역한 일이 전 세계에 번지고 있고 그것을 합법화시키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것이 이제 점점 입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버젓이 서울 광장에서 그런 축제가 벌어지고 온갖 음란한 회개한 문화가 지금 막 번지고 있어요. 무슨 여러분 그러니까 국군 인권위원회 이번 보니까 인권위원장이 동성연애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막 그런 사람들이 사회 요소에서 자리 잡으면서 이 나라가 지금 그 방향으로 지금 점점 가고 있어요. 이게 곧 지금 통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만약에 이 동성연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기독교는 그때부터 세상을 향해서 할 말을 못해요. 그게 죄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외쳐야 되는데 더 이상 말을 못해요. 왜? 말하면 구속되고 말하면 여러분 감옥 가고 말하면 벌금 물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 죄를 지적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가 쇠퇴하는 걸 바라보면서 제가 얼마 전에 한평에 가서 한평의 교회 지도자들과 만났습니다. 한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들에게 이제 들었던 말인데 한평의 그 많은 교회들 주일학교가 지금 이어지는 교회는 불과 10개 미만입니다. 100개의 교회 가운데 지금 주일학교가 모이는 교회는 불과 10개 미만 교회만 주일학교가 모이고 다음 세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추세가 교회들이 지금 점점 젊은이가 떠나고 청소년들이 어린아이가 줄어드는 이 세상을 이 세태를 바라보면서 이걸 안타깝게 여기고 할렐루야
교회가 다음 세대가 이어지기를 우리가 염려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버젓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전혀 믿는 사람으로서 걱정도 안 하고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지 않고 관심도 없고 올해 우리 주일학교 최악의 가장 적은 숫자가 성경학교 모였고 가장 적은 청소년들이 성회를 떠나고 우리 교회도 그런 지금 상황이 번지고 있어요. 초라한 찬양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지 말고 내가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좀 눈여겨보면서 여러분 전 건강했을 때 젊음이 있을 때 여러분 몸과 재능을 바쳐서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헌신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 앞에 보이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참으로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걸 가지고 근심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돼야 그런 사람이 꿈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직면하면 사람이 아주 마음이 아주 차분해지고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뭔가 그때부터 새로운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요. 말괄량이 아들도 아버지가 죽는 그걸 보면요 그때부터 아이가 달라져 버려요. 그렇게 참 철없는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 그 죽음을 보게 되면요 그때부터 철이 들고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제 가정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우리 홀로 된 어머니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 생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결정적으로 한나라 왕이 죽는 걸 바라보고 그때 슬픔과 더불어 왕이 없는 이 나라 왕이 저지른 이 횡포 이 저지른 이 죄악과 부패상 이것이 사회에 번지면서 되어진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결정적으로 우시아가 죽던 그 해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금요일 기도회를 마치고 밤 12시가 넘어서 삼성병원에 조문을 갔어요. 그 들어서면 그 안내판이 있잖아요. 그 죽은 사람 얼굴이 뜨고 그 유족들 이름이 쭉쭉 뜨잖아요. 아들 누구 며느리 누구 손자 누구 쭉쭉 뜨잖아요. 많은 사람이 거기 안치되어 있었어요. 제가 참 화면에 뜨는 그 얼굴 가운데 굉장히 마음이 쓰리고 아픈 충격을 받았어요. 갓 이제 30대 넘은 젊은 여인이 죽었더라고요. 그리고 40대가 죽어 있고 저보다 더 어린 사람들이 죽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죽음 앞엔 장사가 없어요. 하나님 부르면 갈 수밖에 없어요. 건강하다고요. 내가 아직도 젊다고요. 웃기지 말아요. 언제 내가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그걸 바라보면서 정신을 바짝 어머. 나보다 훨씬 젊은 사람이 갔는데 내 나이 이렇게 되도록 내가 뭐 했을까? 자신을 순간 돌아보게 된 거예요. 내가 남은 세상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잔치집에 가지 말고 어디 가라고? 초상집에 가라 그랬어요. 초상집에 가면요 깨달은 게 있어요. 마음이 수결해져요. 나도 언제 이 사람처럼 갈지 모르는데 내가 남은 여생 값지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 우시아가 죽던 해에 그 이사야가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꼭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건데 젊음이 있을 때 건강했을 때 좀 더 하나님 앞에 잘하자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사야 이 청년처럼 평범한 청년이었는데 나라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나라를 바라보면서 슬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망할 수밖에 없는 유다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걸 염려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그 비전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꿈을 붙잡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이 어떤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나아가는 그 꿈들,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꿈으로 인정하지 않던 경우가 참 많아요. 그냥 꿈에 불과해요. 근데 그 꿈은 자신의 영광, 자신의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비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자, 이사야가 이 상황을 바라보고 그 탄식과 슬픔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사야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비전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진정한 꿈을 주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장소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은밀한 그 경건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점점 내 이 머리가 밝아지고 내 속에 온갖 이 잡념과 내 안에 쌓인 모든 불순물과 모든 이 죄악의 찌꺼기가 사라지고 하나님 주신 빛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하나님 주신 그 은사가, 그 능력이 내게 입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둔한 내 머리에 지혜를 주셔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는 이 슬픔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탄식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어요.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뭐라고 했어요? 3절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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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이사야가 성전으로 갔단 말이에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주여 이 나라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지 않지만 이사야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전이 확 밝아지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높은 보좌가 쫙 펼쳐 보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옷자락이 온 성전에 쫙 펼쳐지면서 터가 움직이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고 서랍들이 나타나서 큰 소리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탄식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성전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더 기도의 분량을 늘리십시오. 그러면 이사야가 체험한 똑같은 어떤 현상은 아닐지라도 혹은 기도에도 하나님께 나와도 보인 게 없고 들린 게 없고 손에 잡힌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신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스랍들이 나타나서 여러분 찬양합니다. 스랍은 여기 나오는 이 스랍에는 단어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 스랍은 천사를 말하는데 이 스랍이라는 단어는 불타오르다 그런 뜻이에요. 천사들은 오직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이 스랍들의 가슴처럼 불에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 위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불타올라야 됩니다. 천사들은 지금 온통 가슴에 막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이사야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악한 사람이든 어떤 인생을 방황하고 잘못 살아온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져요. 아멘입니까? 어떤 패가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자신이 느끼고 경험하면요, 그 순간부터 확 달라지게 돼 있어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 이상 이제는 반항하지 않고 스스로 이제 돌이켜서 변화를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광스러운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찬양하세요. 찬양할 때 천사들이 거룩하다 찬양할 때 막 이 터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 터가 움직인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연기가 막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함,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제 드러납니다. 빛은 모든 물체를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그죠? 어둠이 덮일 때는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삼각산에 가서 밤에 기도를 할 때 그때 홍수가 지나고 이 장마가 진다고 이제 개일 때예요. 그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너무 목이 타서 그 산 제가 기도한 옆에 물이 쫄쫄쫄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없이 막 그 물을 머리를 쳐박고 마셨어요.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아올 때 내가 마셨던 물을 보니까 이게 마실 물이 아니에요. 이게 뭔 아이고, 내가 그걸 바라보고 내가 이 물을 마셨어. 빛이 드러나니까, 빛이 임하니까 싹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빛 되신 하나님이세요. 어둠에 쌓여 있으면 여러분 모르듯이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몰라요. 나를 몰라. 내가 최고고 내가 옳고 내가 남보다 바르고 남보다 똑똑하고 남보다 잘 살고 항상 어둠에 매이면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빛 대신 하나님 만나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베드로도 예수님 만난 다음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바울도 자기는 그 당시에 최고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로 자기가 배운 율법과 자기의 모든 그 신앙적인 그 지식으로 자기는 충만하고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고 가장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 점점 빛 대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내 자신의 죄가 보입니다. 그럼 저절로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5절을 봅시다. 5절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배웠다니.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식어지면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입에서 나와요. 입에서 찬송과 기도는 끊어지고요 입에서 방정맞은 소리가 나와요. 맨날 부정적인 말, 남을 험담하는 말, 정말 원망 그리고 불평 이런 것들이 입에서 터져나와요. 그래서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부정적인 입술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꾸 나도 모르게 입에서 부정적인 말, 원망, 불평, 험담 여러분 참소, 비방 이런 것이 여러분 입에서 나온다면 누구한테 상담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영적으로 지금 퇴보하는 증거예요. 믿음이 살아난 사람, 영혼이 깨어난 사람은 그런 말이 안 나와요. 믿습니까? 우시아 왕이 타락하니까 나라 전체가 타락하면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말, 곳곳에서 여러분 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들이
온 백성들에게 번지면서 자기도 그 부류에 속하면서 늘 입으로 범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이 부정한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원망, 불시당, 불평했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 입술이 부정한 입술입니다. 자기 죄를 뉘우치면서 자기가 시인할 때 하나님이 그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던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반드시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죄 씻음 받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죄 사함 받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죄를 사함 받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사, 은혜, 능력도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죄짓고 방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십니다. 이사야가 쓰임받기 전에 먼저 회개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6절을 봅시다. 6절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아멘. 이렇게 죄를 깨닫고 자기가 죄적을 시인하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거룩한 불을 다 받아가 입술을 찢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입술이 거룩한 입술로 바뀌면서 그때부터 여러분 입이 열려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떠나가서 이제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깨끗함을 받은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비전을 제시합니다. 다 같이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이와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이 시대에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 부르시는 지금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사인을 주세요. 진짜입니다. 영혼이 깨어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순간순간 사인을 주세요. 그게 비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들었다면 깨달았다면 주여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돌아와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이. 아멘입니까? 이사야가 반응을 보이잖아요.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다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람들입니다. 깨닫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불러가는 그날까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는 의지를 가지고 일어서서 순종해야 됩니다. 결단하고 행동하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는 체험, 거기서 멈추었다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저 체험한 사람으로 끝나지 그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은 안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일어서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사야가 한 시대를 깨우는 귀한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부터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 60년간을 이사야 선지자는 민족의 여러 빛이 되었고 수많은 방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옳은 길로 인도하고 그 혼란에 빠진 나라를 바로 세우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희망과 소망을 선포하는 여러분 굿뉴스를 전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부정한 입술이 변해서 거룩한 입술이 되어서 민족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60년 동안 쓰임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세 청년이 20살 먹은 청년이 철없는 나이에 그래서 평범한 삶을 살던 청년이 결정적인 그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에 대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 쓰임받은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절대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우리가 모이는 소그룹,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절망과 여러분 어떤 아픔을 주지 말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상처를 주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낙심과 좌절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먹지 못해서 혹은 여러분 가진 게 없어서 소외당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용기를 심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쓰임받을지 각자가 다르겠지만은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희망과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비전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비하시키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다. 의식하면서 깨어나시기 바라고요. 일어나서 여러분 시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앉아있는 사람과 의지를 가지고 시도한 사람은 달라요.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지만 일어서서 걷는 사람, 시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드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산에 갔는데 독수리가 산 꼭대기에서 이제 그 부화된 독수리 새끼가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이제 이 새끼가 다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독수리 새끼를 이제 자기 집 데리고 와서 정성으로 치료해 줬어요. 그리고 그 독수리 새끼를 자기 집에 있는 뿅아리들하고 같이 두었어요. 독수리가 분명히 뿅아리하고 다르게 몸도 커지고 날개도 커지는데 행동하는 것은 똑같이 뿅아리와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날개를 저으면서 공중을 지배하는 새란 말이에요. 그런데 뿅아리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행동하는 게 뿅아리. 날지도 못하고 그 큰 덩치를 가진 독수리가 뿅아리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때 친구가 와서 여보게 이 사람 이건 병아리가 아니고 독수리야 독수리. 그러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니야. 이 독수리는 병아리하고 계속 놀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을 수도 없고 그냥 닭들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야 돼. 그런 거예요. 아니야 이 사람이 이 독수리는 날개를 젓고 이 공중을 지배해야 돼. 왜 여기다 탭하고 도는가.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서 밤새껏 그 뿅아리같이 행동하는 독수리 때문에 잠을 못 자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친구 집에 와서 여보게 그 독수리 데리고 나를 따라오세요. 그래서 그 독수리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른 아침에 태양이 쫙 떠오르는 그 태양을 바라보고 독수리를 딱 그 바위 위에 이제 딱 올리고 야 임마 너는 병아리가 아니고 이제 독수리다. 너 이제 병아리처럼 행동하지 말고 하늘 날아라. 너는 독수리. 너는 하늘을 날을 수가 있어. 공중을 지배할 수가 있어. 독수리야 제발 날아라 하면서 독수리를 확 던졌어요. 독수리가 처음에 파닥파닥 하더니 독수리가 날개를 저으면서 공중을 쫙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꿈도 없고 방탕하고 죄짓고 방황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같이 어울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뿅아리처럼 살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초월해서 평범한 청년을 60년 동안 그렇게 귀한 도구로 계속 은혜를 부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신다는 예수를 구원자로 선포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우리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제부터 변화를 시도하시고 꿈을 꾸시고 작은 것부터 여러분 시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크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인도의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남의 이제 구두를 꼬매는 그런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그러나 일찍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런 이 구두를 꼬매면서도 자기가 그린 그 세계 지도를 앞에 놓고 항상 꼬매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도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도 선교사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구두 수성공이 무슨 선교사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의 선교사로 가는 길이 열리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서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되 거기에서 36개 나라로 성경을 번역해서 여러분 성경이 전해진 데 결정적인 큰 역할을 했어요. 귀한 사람으로부터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내 신분이 어쩌고 저쩌고 내가 못 배웠다고요? 내가 가난하다고요? 내가 하는 일이 천하다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자리에서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사용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쓰시옵소서. 이렇게 노력하면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인생을 값지게 하실 것이고 미래의 큰 소망의 사람, 꿈의 사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겁니다.